오늘 말씀 제목 들을 길을 갖는 방법. 한 번 더 크게 따라서 들을 길을 갖는 방법. 그래요. 저는 좁게 해도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온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리가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아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예화는 안 사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사용하게 되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말씀을 들을 때 비유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말씀을 전한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거냐라는 걸 알고 읽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무슨 뜻에서 사용한지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 말씀에 보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서 듣는 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 여기 듣기는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 17, 18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걸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듣는 길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오려고 그럴 때 교회를 못 나가게 일단 방해합니다. 그래 어떤 분 보면 교회 나오는 걸 너무 막 힘들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게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편안하게 이게 교회를 매주 오시는지 아니면 교회를 오는 게 매주 막 내가 이 교회를 진짜 무슨 전쟁하듯이 간다.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아무 일도 없다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저렇게 방해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내 삶에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뭔 우연히 일어나야 마귀가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극렬히 방해합니다. 일단 교회는 못 가게 하고 보자.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정해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기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교회가 일단 이제 가는 걸 방해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잡생각만 떠오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그림 그리기 열심히 하는지 맨날 주부에다가 그린 거 토끼 그리고 사자 그리고 그림 그리기다 보면 예배 시간 다 끝났어. 예? 뭐 그렇게.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주보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도 오타가 하나 났는데 아이고 이거 찬송가는 571장 하는데 570장을 부르죠. 틀린 거 뭐 교정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틀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틀렸네. 그리고 또 어떤 분도 목사님한테까지 쫓아서 가르쳐줘.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못 담아가게. 예? 여러분 듣기는 어떻게 들었어? 근데 보니까 남는 게 없네.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다 내가 받아가야 되잖아. 근데 들을 때는 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딱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 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고 하나님을 왜 만나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나온 거고 하나님 뭐 구경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나왔는데 듣고 가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시에 다 얘기를 하셔.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 나오셔야 되고 나왔으면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다 담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첫 번째는 따라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고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 마음이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네 라고 하는 거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놓으면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립니다. 천하 없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오셔서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아서 안 들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예배는 이미 시작됐고 말씀도 이미 전달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도 이게 열어놓지 못하고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말씀이 뭐 은혜가 안 된다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마음은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은혜가 안 되지. 예? 여러분 마음을 이게 열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닫으면 귀도 닫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분이 되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딱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거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다 듣고 은혜 받았겠다. 김홍식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 설교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문을 닫고 은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은 딱 닫아버리고 안 들어. 예수님 무슨 얘기 무슨 귀한 말씀을 해도 안 들려. 그래서 못 듣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전하신다고 그 예수님이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뭐 저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 뭐. 제가 김홍식 목사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제가 뭐 진짜 신발끈도 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분이 마음문이 닫히냐? 첫째는 마귀한테 속을 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한테 속을 때 마귀한테 속는 거를 알고 속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마음문이 이렇게 닫혀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팔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글쎄 예수님께 3년 만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도 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속으면 그 마음문이 이렇게 닫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야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이야 오늘 말씀이 막 이랬어. 그러면서 부부간에 말이 왔다 갔다가 돼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끝났는데 뭐 나눌 게 없어. 하나도 뭐 은혜를 못 받았나? 진짜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들으면 막 하고 싶잖아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오늘 이런 깨달음이 왔어. 이런 은혜가 됐어. 당신은 뭐에 은혜 받았어? 난 또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오고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매일 뭐 주식이 올랐나 나라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무슨 저기 뭐가냐 말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담긴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심각하게 공격을 받으면 마귀는 우리의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이게 속에서 막 이게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거나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분이 예배 드리는데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방법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묵은 땅을 막 지경하듯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이게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벌써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연다고요? 찬양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유행가는 아무리 불러도 마음 문이 열고 닫히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찬양 불러야 될 시간에 가만히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러 하는데 다 찬양 부르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부부가 왔으면 남편이 찬양 부르고 있나 한번 봐요. 이렇게. 안 부르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왔나 몰라. 근데 교회는 와 있는데 찬양은 안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찬양을 전심으로 여러분 부르면 내가 뭐 열고 싶다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열려. 여러분 자동문이 앞에 가면 창이 열리듯이 마음문이 찬양 부르면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그래서 찬양만 제대로 불러도 마음문이 열리고 그날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으셔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열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그릇을.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릇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그릇 한번 물어볼게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가 뭐예요? 응?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가 뭐야? 용량 차이. 용량 차이. 아유, 정답입니다. 큰 그릇은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은 조금밖에 못 담는 겁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은 큰 거는 많이 담고 적은 거는 적게 담고. 그럼 그릇이 적으면 말씀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적게 담을 수 있어요? 적게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그러므로 작음으로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리시설이 신동찬 할 때 집에 수도도 없을 때 막 이렇게 비만 왔다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가 야 그릇 내놔라 그래 마당에다가 막 항아리 막 그냥 뭐 바켓스 막 모든 걸 갖다 마당에다 쫙 비가 막 한참 오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막 물이 가득 담겼어요. 얼마만큼 물을 담았을까? 그릇만큼 담는 겁니다. 그릇 이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차고 넘치는 건 다 흘러가 버리고 딱 그릇만큼만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담아가기 위해서는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왕하 4장에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남편이 엘리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이때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당신 그 신학교하고 공부하다가 빚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아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네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그릇에 담긴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따라하세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고. 그리고 너는 네 아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네 기름 그릇을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그 처방을 줬으니까 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막 그릇을 막 빌려달라고 막 조금 잠깐 쓰고 갖다 주겠다고. 그리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그릇을 쏟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차는 대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릇에 기름을 다 그릇 빌려온 거에 다 채우고 났더니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그때 선지생도의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 그래서 더 빌릴까? 예?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더 빌릴 줄 알아. 엘리사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빌렸을 것 같아? 믿음만큼 빌린 겁니다.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얼마만큼 기도하냐?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믿음만큼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갔는데, 글쎄 예수님 뭐 자기 집에 와달라고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으니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나았다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인의 중풍병 고치러 갔는데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두 가지 얘기하신 겁니다. 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을 줄로 믿으면 낫는 거고 그냥 한쪽 다리만 나을 줄로 믿으면 한쪽 다리만 낫는 거고 다 낫는 거로 믿으면 다 낫는 거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 하인의 중풍에 나을 줄로 믿고 가다 보니까 낫다는 겁니다. 시간도 정확해요.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각에 병자가 낫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뇌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믿으라. 받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안 받아서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온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자꾸 받은 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내 귀에 들린 거 없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릇이 작으면 들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듣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백부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선지생도의 아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옛날 동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선지생도 얘기를 하고 백부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들을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릇부터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누스트라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팔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릇만 바꾸고 말씀을 들으면 누스트라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로 욕심을 버려야.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염려가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바뀔 게 있냐?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볼 것도 안 보이고 들릴 것도 안 들립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욕심도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거를 감사로 받고 수용을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거는요, 내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 눈에 볼 때는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진짜 좋은 거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다고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항상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거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잃어버린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잃어버린 후에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란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주신 거를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처럼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실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더 갖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욕심입니다. 또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마음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지 못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전부 썩어가지고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누면 썩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누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나누라고 하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거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영생도 얻고 싶은데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쉽지 않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단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그냥 통과하는 게 쉬울 것 같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구원이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이렇게 털어서 나눠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아유 목사님이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털으라고 그러시나 막 그러고 이런 건 돈 없는 사람은 감동도 안 와. 돈이 있는 사람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이 부자 삭개오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4명의 부자가 다 이름이 없어.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 나오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 나온 부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삭개오라고 하더라고. 삭개오. 부자 삭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 부자인데 왜 이름이 없을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 그런 부자들은. 근데 삭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되 하나님이 알아주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녹펠러 하나님이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 이름이 있어 녹펠러.
카네기 하나님이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래 카네기 이름이 있어. 근데 성경에 나온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들이요. 이 부자 청년도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 안 쓴 거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누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만일 너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욕심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열으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담아가기 위해서는 그릇을 바꾸셔야 돼요. 왜 말씀을 이만큼밖에 못 담아가냐?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만 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만큼 하나 해주셨는데 내가 담아가는 건 이만큼만. 이런 사람은요 매일 은혜에 갈급합니다. 기쁨이 있는데 금방 사라지고 또 말씀에 매일 갈급해. 왜? 그게 뭐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렸으니까 양식이.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더 가지려는 마음 버리고 자족하시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조폭 펑펑우라고 하는 사람이 경쟁과 함께 있던 사람 8명을 죽이고 재산을 글쎄 7조나 모았었답니다. 근데 사형수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자기가 지금 사람 죽여가면서 그렇게 돈 많이 모았지만 이제 사형수가 돼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7조가 무슨 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노점 그리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행복이 그렇게 뭐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볼 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거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